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을 보고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하게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내가 닮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더불어 복된 인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발명가로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요, 배움 중에 가장 큰 배움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을 알게 됐는데요, 1950년 6월 25일 6.25 때 그 한 가정의 어머니 그리고 제일 위로 누님, 그 다음에 두 형제, 그리고 딸, 동생, 이렇게 이제 한 가정을 꾸리는 이 가정이 있었는데요. 이제 큰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군에 가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군 생활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북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어머니 있고, 그 다음에 큰 누님 있고, 그 다음에 큰 아들은 북한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휴전이 이루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는 남한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교회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큰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밀 보리밥을 공기 하나에 잘 정성으로 담아가지고 근데 아랫목에다가 이불 속에다 다 덮어놓고 그렇게 그 아들이 돌아오리라는 확신 가운데에서 매일 그렇게 50여 년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이제 몇 년 전에 이 큰아들이 이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요, 이제 그 바로 위에 누님이 뭐 어머니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 늙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남동생도 어머니가 생존해 계실 때 동생 아우라, 또 밑에 동생으로 볼 땐 형님이 오셔서 같이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어머니가 큰아들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밀 보리밥을 준비해서 따뜻하게,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요. 먹고 살기 형편이 어려울 때는요,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그 밥 한 공기, 그 밀 보리밥, 그 따뜻한 아랫목에 이불 속에 들어있는 그 보리밥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남겨놓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머니가 형님 오기만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이제 울먹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모습의 시대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의 한국의 종교적인 기독교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목숨 걸다시피 예배가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정말 논, 들, 밭에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주일날 주님 전에 찾아 나오면 눈물이 쭉 나오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는 그러한 시대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굳은 각오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소매치기의 일화, 실화 아실 겁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의제는 제임스 가필드.
그는 17살 때까지요, 손버릇이 안 좋아서 친구와 함께 그냥 주변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이 형태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술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고 환한 불빛이 보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제임스 가필드라는 청년은 친구에게 이제 이 권유합니다. 오늘만큼 우리가 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다 가진 것 내려놓고 싶은데 어떻게 친구야 그렇게 되면 작가라고 건의를 했을 때 친구는 가고 싶으면 너나 가. 그리고 당신 자신은 술집으로 향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금 도둑질을 하고 소매치기를 통하여서 이제 이 범죄가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장기징역 무기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을 받아보는데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의 모습으로서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친구가 바로 예전에 같이 소매치기 했던 제임스 가필드라는 친구가 감옥에서 신문을 받아볼 때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하는 마음을 갖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일화를 생각할 때마다 역시 인생은 한 끗 차이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인생은 한 끗 차이입니다. 인생은 한 끗 차이입니다. 그 20여 년 전에 제임스 가필드라는 청년과 다른 한 친구가 발걸음을 술집으로 옮겼다든가 발걸음을 교회로 옮겼다든가 이 한 끗 차이에 의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교훈 삼을 수가 있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그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주님께 호소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난 그 뒤에 그 모습으로서 미국을 지배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화를 보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소매치기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이 제임스 가필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다짐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리듯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어떤 점을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 대한 경외하는 모습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성가 토마스 왓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주인 되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분의 광대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사람들의 양심을 속박하시며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주 삼라만상의 주인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부피적인 면으로 볼 때라도요, 점 하나의 모습에도 불과하지 못한 것이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나는 나 중심으로 살고,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마음도 넓어지고 무엇인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활한 우주 삼라 만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나 혼자 정 하나만도 못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이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엄하게도 하나님의 자기와 같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지혜의 근본이자 경건함의 근원이 됩니다. 기도로 부귀를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기도로 지식을 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먼저 기도가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그곳이다, 이곳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영광 우선순위로 살게 될 때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축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오송광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심을 보고 닮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생각대로 살거나 일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2편 7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완전하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아론의 반열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론의 제사장직은요 일시직으로 행하다가 아론이 죽었어요. 끝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요 영원한 것이다라는, 지금도 우리의 본보기가 되시고 모델링이 되시며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온전히 보여드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몸소 실천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난, 고통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런 것들 없이 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상의 골고다 그리고 언덕에서의 고난, 고통 그리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때론 죽음이 있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닮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내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환경 여건 상황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의 주 운전케 하는 주를 닮아가면서 믿음 지켜가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포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들,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보다는 온전히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들이 지혜고, 명철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들보다는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요리조리 잘못된 길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한 분의 본질상 동등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을 우리가 본받아 닮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도 하늘의 축복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오송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심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의 지체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달 동안 그런 표현을 많은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드리며 그를 통하여서 참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드려 보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겨서, 근데 눈물이 뭡니까? 우리가 감동하였다든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어찌됐든 간에 그 마음적인 심리의 변화의 격한 모습으로서 생리작용으로서 흘러내리는 것이 눈물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눈물은 눈에 있는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그 무엇인가를 느꼈을 때 작용하는 것을 눈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눈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닮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보이셨던 모범의 눈물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의 눈 속에 담을 수 있는 다짐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드리셨고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었는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눈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남을 위해 흘릴 수 있는 눈물을 포함해서 눈물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담는 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구하라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찾으라라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지는데, 필요한 것을 찾는 것도 있지만 유용하게 그동안 잘 사용하다가 내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룰 때 먼저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구하다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찾다가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마음 문 열고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은 나와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동락의 모습에 문이 열려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향하여 열심 내는 자들의 모습을 갖추고자 기도드리면서 또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공동체. 그래서 오송광림재단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령에 불타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남은 교회로서의
열심히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의 한 모습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기도드릴 때 베드로와 요한은 피곤한 가운데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24시간을 동고동락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전도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교제도 하고 코이노니아, 디다케 교육도 시키고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인성적인 모습으로라면 예수님이 제일로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한부 인생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 내고 또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모범의 모습을 보여가면서 닮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전적인 시간을 활용하는 데 전력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하여 과연 얼마만큼 24시간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려고 표현을 하자면 투자하는 시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은 짜투리 시간까지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 드리시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하나님 영광, 오송광익교회 부흥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또 한편에서는 누군가는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송광림재단의 단목사로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 우는 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닮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말을 굉장히 잘 안 듣는 한 집안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구같이. 그 누구는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어쩌면 그렇게 부모님 말씀, 동네 사람 말씀을 안 듣는지. 공교롭게도 그날도 부모님은 들판으로 그 소년을 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소년은 그렇게 시키는 것이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들판의 반대 방향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그리고 희귀한 것들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 세상에 관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을 향하고 오르다가 급기야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이미 이제는 해가 어둑어둑 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겁이 났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해가 진 상태에서 이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내가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을까? 혹은 내가 왜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무서운 상황을 경험할까? 급기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만 이번 집으로 잘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다시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지 않고 잘 들을 텐데 등등. 여러분들, 이 한 번만이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전에 한 번 해서 지금까지도 한 번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부모님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가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잘못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부모님 품에 다시금 안기게 되면 내가 절대로 부모님 말씀을 이제는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 그렇게 막 위급한 상황이 있었어도 지금 다 극복되어지고,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해결했든 간에, 여러분들 지금은 옛날에 그 고민거리가 지금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한 번만 위기를 잘 넘기면 이제 다시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거역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 이 소년 앞에 후회와 무서움에 쌓여있는 그 소년.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소년 앞에
동네 아저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가 평상시에 동네에서 동네 아저씨를 만나면 콧방귀도 안 끼고 인사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말을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듣겠습니까? 말 안 듣는데 적응이 된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 소년에게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었구나. 아저씨 따라오기만 하면 집으로 잘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조금 무엇인가 환경이 좋아지면 또 딴 생각이 드는 게 나 아닙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아저씨 만났으니까 따라가기만 하면은 집으로 가는데 문제 없어. 이 딴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옆을 기웃거리다가 내가 올라올 때 이 옆길로 왔는데 이 아저씨는 반대편으로 해서 가네. 그래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집에 안녕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이 소년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한 번 왔던 길 다시 가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를 따라서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아저씨의 말을 한치도 거스르는 일이 없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 산에서 무사히 내려와서 집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비로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이후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더래요 하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옛날 이야기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의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말씀의 교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광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년이었겠습니까? 어쩌면 그 소년보다 그 소년을 낳고 기른 부모님이 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기쁨 곧 영광이 되고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보고 닮아라라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분이 그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꼭 잊지 마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도 우리나라도 우리 오송 광인교회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그 순종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 때는 주님께서도 나와 거리가 멀어져서 버린 것 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캄캄한 심함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결국 입으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는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습을 보고 닮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자 열심 내는 자들이 차지할 곳이 하늘나라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불복종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인 걸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을 제대로 보인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우리 담도록 노력합시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눈물로 기도드렸던 그 눈물을 우리 눈에 좀 담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오성광님 공동체 그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닮는 모습이 습관이 들여져서 주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와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9월 성숙의 달 주일에 예수님을 닮읍시다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며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성광님 교회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 교회 공, 성도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닮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1호 선교지 인도 땅 첸나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